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강의 9번째 시간, 교회를 위한 바울의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고, 그리고 목회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는 목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의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루기에 힘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장량교회는 목사와 함께 여러분 힘을 합치고 뜻을 합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이 권면했듯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더 잘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여러분 그것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요,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끼리 모여서 과거에 들은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방은 우상이 많아서 우상을 섬기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민망스러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거든 돌려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왔지 저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풀무불 속에서 집어넣는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은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보니 네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를 시켜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하나도 타지 아니했고 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목을 쪼개겠고 그 집을 거루터기로 삼겠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혹시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 여러분, 조그마한 일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시니 주밖에 거룩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매일 목욕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데요,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육체적으로 타락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희락을 가지게 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지고 종국에는 여러분 불행하게 되고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한 분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과 달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졌고, 그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축복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을 테니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의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부정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아카르드시아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서 무질서, 방종, 타락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방종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요 질서 있는 생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의를 이루고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전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봉사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 교회도 닥쳐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상급도 없고 시련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의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라면 이제는 이 거룩을 잘 지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것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회복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제는 회복했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지난 여러분 기도원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고 죄악에 빠져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온갖 더럽고 음란한 생활 가운데서 살던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저들을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저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도 손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